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19일차입니다. 갈라디아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오늘은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지만 그 문제들이 나중에는 또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기준점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진리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각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갑자기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과 연결하셔서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유일한 이방인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 누가는 제가 이 베드로보다도 바울하고 친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주치이자 끝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얼마나 고난 당한지를 이제 봐왔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이 바울이 자기 혼자 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나 사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세우고 부흥하면서 스데반 집사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의 주동자였던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파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러면 넓게 로마가 그렇게 행정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던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해외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갔다가 다시 파송교회인 수리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슨 교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 그거 말하는 그거 믿지 마. 율법 지켜야 돼.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아무리 무슨 우리가 이방 선교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간증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자, 총회를 열었다. 예루살렘 총회였다. 자,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수리아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좀 있다가 바울이 또 제안한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자, 우리 1차 선교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거기 신방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랬다가 대판 싸웠다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라를 데리고 바울은 2차 선교여행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이제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 그 공문서 결과를 이제 전해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가고 있었어요. 잘 돼 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더 이제 예수님 전하고 싶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유럽 사람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 이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됐다고 했죠. 그때 이제 개척된 교회가 이제 빌대고 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 하는 갈라디아서 이 세 권의 편지글을 쓴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흐뭇해서 얼굴이 스마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신방할 때만 해도 2차 선교 시작하고 지나갈 때만 해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공문서까지 전해줬죠. 그런데 여기 유럽 지역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와 있는데 요 사이에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분노하면서 쓰고 있다.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복음의 핵심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펴시면요. 지금 분위기를 먼저 아시고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이제 분위기가 바울이 지금 좀 화나 있다. 흥분되어 있다. 열받아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대한 태도하고 대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좀 화가 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사도된 거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도된 거를 이야기한 것이죠. 누가 물었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인사 짧게 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이제 전하는데요. 6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이야기해요. 바울의 성격이 엄청 직선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총회 그때 열었을 때처럼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또 가르친 거예요. 어디에? 바울이 1차 선교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까지 따라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것을 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해. 너희들 왜 이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거 받아들이면 저주받을지어다. 2번 반복해요. 저주받을지어다. 반복해요.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한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강한데 지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된지 내가 다시 한번 말해주겠어.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 뜻 따라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야. 자, 이 말은 저거 있잖아. 지가 사도 되었어.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겠죠.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자 하나님이 택하시면 바울을 택하심도 그러십니다. 태로부터 택정하였다 그러는데 훨씬 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울의 또 교리에서 또 나와요. 자,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 그게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지금 택한 게 아니야. 벌써 옛날부터 택한 거야. 창세전에. 그리고 내 조금 봐줘가지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꼭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만나려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줘서 이제 내가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만났다. 그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그때 조금 봤었어요. 바로 안 가고 내가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었어. 너희들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 훈련한 것처럼 나는 3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내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때까지 배운 것은 가발리엘 그 유명한 그 최고의 랍비에게서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맞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렇게 3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증언해 줬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짧게 머물렀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전에 길리기아 지방에 한 10년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장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총회 때 일어난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들은 사실을 이렇게 조사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직접 소상하게 자기가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적었다. 예루살렘 총회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는 어떤 거예요?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교사들이 와서 할례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가르쳤다 그랬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깔고 가시면 됩니다. 자, 14년 후에 이 14년 후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아라비아 3년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메섹 갔다가 그때 이제 예루살렘 베드로 만났던 데 있죠. 그때 그 이후로부터를 이제 두 번째 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하고 이 사도들이 바울의 고향 다소로 10년 보냈어요. 10년 갔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 갔다가 온 기간이 이제 14년 걸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 하러 예루살렘에 다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그때 이제 그냥 내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 바울은 계시를 따라 너 가야 된다.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들 총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교회 다녀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회 때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고 계시를 했다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수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도시보다 이렇게 높은 지역의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계속 써요. 자,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자, 그것은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 거짓 교사 때문이다. 자, 그들이 이제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종으로 컨트롤한다는 거죠. 약점을 가지고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종으로 삼고 이제 약점 잡았으니까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그때 예루살렘 총회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공문서에 적힌 뭐 이렇게 이방 제의에서 하는 거 그것만 네 가지만 하지 말자, 그것만 지금 누가가 적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이제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무엇을 적었냐면 8절에 보실게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총회 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는 할례자. 자, 할례자는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셨다. 자, 그리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할례자이지만 이렇게 순회해요.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담임 목회자 역할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의 사도예요. 자,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이렇게 범위를 정한 거예요.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니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열매로 우리에게 구제 현금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좀 돈 좀 헌금해줘. 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은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것도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찔끔찔끔 좀 했었는데, 예루살렘 총회 후에 베드로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연합 여전도에서 상을 거하게 차려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자, 우리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가지고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온 이 유대인들도 일어나고 바나바도 같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딱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사도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책망하면서 막 대면에서 책망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했었죠? 자,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그런 분위기였다. 그거 했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민하여 책망하였노라. 성격 대단하죠. 그죠? 꼴찌 사도가 감히 제 첫 번째 사도인 이 베드로를 대들면서 그것도 혼자 불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다 있는 데서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것이 뭐 이렇게 베드로와 바나바의 외식 사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니 아니요. 자꾸 율법 할례 받아야 그저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의롭게 된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흥분되어 있지만 상당히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토부시하면 안 됩니다. 밀어내면 안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가 확실히 더 뚜렷하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 진리가 더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머리로 이렇게 그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바울은 고생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 이러는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 가짜다 이 말이 계속 사역하는 내내 붙여 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많이 이제 듣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것이 연합의 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힐 때 그리스도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된 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조금 예스럽게 이야기한 건데 이런 표현입니다. 야 너희들 바보니? 너희들 진짜 바보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 또 바보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꾸 할례 행해야 된다니까 그래요. 예루살렘 총회 때 계속 할례 행해야 된다는 거. 이게 계속 그래요. 사역 내내 그래요.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기 전보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국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렵다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6절 보시면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못 얻어 의롭다 함을 못 얻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이제 잡았죠. 자,
아무리 어떤 행위로 내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고 뭐 오체 투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불교에서는 오체 투시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의롭다 된다,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 또 우리가 율법, 어떤 할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자,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시 또 이 바울은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했을 때, 율법은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줘요.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죄를 드러내요. 그러므로 죄를 못 짓게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보실게요.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이제 그전에 알지 못하니까 죄인 줄 모르다가 깨달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한계가 있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거는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율법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제 뭐 초등 교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디 보시냐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후로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누구든지,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로 결혼했습니다,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이니라. 자, 그 당시에 그들의 이방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로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자,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종으로 삼고 우리를 마음대로 통치하고 컨트롤하려고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소위 내가 교사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생이다, 바울 그거 사도도 아니야, 그 잘못됐어. 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요. 그런데
이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은 구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죽음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 내가 철저하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거를 모르면은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 예수 필요 없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내가 물에 빠져가고 있는 죄인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완전 절망적인 존재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나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몰라요. 이렇게 두 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례를 어떤 율법,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형식에 빠지게 돼요. 이제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게 되고 그의 사랑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것이 이제 말씀, 그것이 이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지 말고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시작이에요. 자,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내가 오히려 거기에서 은혜 받게 되고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자꾸 지적하고 이러면은요, 싫어하고 자꾸 버틴게요. 그러면은 내가 유대주의자들처럼 형식주의자가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은혜에서 자꾸 이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더 가까이 하고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닌 곳마다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감복될 때만이 그 사랑 앞에 엎드릴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 그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싹이 우리 속에 심겨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그 진리의 말씀에 물을 주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양식으로 삼아 얻을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진리를 괴롭히며 진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갖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